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의 세상 다루기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모든 매사를 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딜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뜻은 사람을 다룬다 그 이야기죠. 근데 착한 사람 다루는 건 너무 쉬워요. 뭐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근데 세상에는 아주 고약한 사람 많아요. 다루기 힘든 사람 천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양반은 그거를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죄로 인해서 오염된 불순종하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데 그 다음 구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봐서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인간한테 주신 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딜이에요.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딜을 접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장자,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성도는, 믿는 성도는 누구인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의 그 우리한테 주신 딜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훗날에 그 장자들, 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가족에서는 장자도 있지만 차자, 막내 많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딜을 받는 즉시로 나는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장자를 통해서 그 장자에게는 예수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 머리가 점점 없어져요.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의 머리가 있어서 그것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찬송에도 나와 있죠. 예수의 마음, 곧 그것은 장자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만나봤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아마 장자의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누굽니까? 집안에서 장자는 달라요. 장자는 달라요. 그 모든 가족, 형제,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임하셔서 지금 어려워진 세상을 다스릴 자가 누군가, 예수의 띠를 받은 성도를 세상에 장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장자한테는 어떤 사람이 장자가 될까? 우리가 제가 한번 인용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말 번역은 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 번역은 리뎀션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 희한하죠. 속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속량일까? 속량은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선 그 사람을 감옥에서 빼었다는 뜻이잖아요. 속량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 영화의 속셈은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 하나님의 딜인 세상을 다루는 사랑에 극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하지요. 그 주인공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만 에이 이러다가 죽지 뭐. 그러니까 주인공이 탈출하기 전에 그 친구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 영어로 두 가지를 얘기해. 한 방향은 get busy living. 이 감옥에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열심히 뭘 한다고 열심을 내서 막 바빠요. 그런데 그거는 산다고 바쁜데 그 다음 말이 get busy dy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건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민이 산다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은 다 죽는 길로 가는데, 장자가 된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그 주인공은 자기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망대로 탈옥을 했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장자한테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현재의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장자가 되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뒤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희생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 구출의 냄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가 음력으로 말띠라고 그래요. 참 신나죠, 말띠니까. 근데 여러분, 말 가운데에서 훈련이 안 된 말 있어요. 야생마. 올 한 해에도 야생마처럼 전혀 훈련이 안 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냥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할까? 참 고민이 많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속량받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아서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탈출을 하고 나오는데 그 직전에 모세가 그 장자가 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의 왕, 전혀 훈련이 안 된, 소위 영성 훈련이 안 된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가 뭘까? 과연 장자, 하나님의 장자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주제를 보니까 주제가 구분이에요. 10재앙 가운데에서 오늘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일강하고 고센 땅을 구분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속량받아서 나온 장자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딜을 하시는가? 구분이에요. 영어로 distinction이 differentiat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실까? 장자한테는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듯이 장자는 몫이 두 몫이에요. 더블 포션을 주죠. 지금도 옛날에 이조시대에는 장자는 몫이 크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몫이. 좀 비슷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한테 주시는 두 몫이 무엇인가? 하나는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올 한 해 장자된 성도한테는 항상 은혜를 주세요. 그레이스를 주시고, 또 하나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피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혹은 서신서 보게 되면 전부 머릿말의 처음 편지의 시작은 전부 축복하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다름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한테서 와요.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한테서 받는데 그게 첫 번째 몫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 그 장자의식에 장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몫이에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판단력이 생긴다. 그리고 정의가 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무너진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평과 정의, 판단력이 실종됐어요. 참 큰일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저렇게 판단이 안 될까? 지식인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못 써요. 그리고 벌을 줘야 할 사람하고 긍휼을 베풀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반대로 해요. 벌 줄 사람을 챙겨주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정의가 실종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장자한테 구분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고 섬기게 하신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구분된 자로 쓰일 때에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이 앞에가 강대산 쪽이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결단의 시간에는 다 약도 나오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했는데 그 뜻은
장소가 다 똑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은 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장소가 어디 있어 하지만 아니에요. 믿는 성도한테 특히 장자한테는 구분된 장소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강대상은 오늘 이 신발 신고 올라왔지만 옛날에는 신발 벗고 뺑 돌아서 올라오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가? 여기는 구분된 장소고 그 구분된 장소의 체험을 맨 먼저 한 양반이 모세 아니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장소라. 그 거룩한 장소의 체험을 맨 처음에 한 인물이 모세였는데 모세는 구분된 장소에 대한 아주 전문가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길래 구분된 장소인가?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모든 교회가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구분된 장소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회복이 먼저겠죠. 이 장소가 구분되었다. 하나님이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상 48장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오염된 이 세상에 오염된 모든 오염된 세상의 문화가 다 밀고 들어와서 다 회파된 이스라엘 장자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48장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히브리 말로는 야훼 샴마라고 발음도 참 아주 웅장하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구분된 장소에 계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성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에스겔은 봤죠. 그 생수가 뭘까? 바로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줄기고 평강의 강줄기고 그리고 성도가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공평과 정의의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에스겔은 온 땅이 그 강줄기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센 땅하고 이 일반 애굽의 땅을 구분하는데 여러분 고센 땅은 기억날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가장 천대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저 더러운 땅, 말 키우는 마구간이 있는 말, 저런 상종 못할 인간 아주 천하게 대했던 고센 땅을 구분을 하시고 여러분 훗날에 이 땅에 길러 오신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세상의 가장 경멸한 장소에서 나시고 예수가 나신 마구간이 그 이후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중심이 되었다. 그걸 바로가 모른 거예요. 바로는 뭐 다 똑같이 뭘
니네 꼭 나가야 되겠어? 여기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몰라서 그래요. 근데 모세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교회예요. 바로는 광야에 뭘 볼 게 있다고 광야로 가느냐.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광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광야에는 반석이 있잖아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 물이 나오는 반석은 광야에밖에 없어요. 애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반석이 있은 예수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된 그 광야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나갔고, 올 한 해도 반대예요. 세상은 여기서 그냥 살아. 하지만 우리는 기어코 광야에 가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실 때에 우리는 살게 돼 있고, 역으로 그 샘물을 마신 후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니 얼마만큼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이 당당한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연초를 맞이해서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데도 있고 아직도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특별 새벽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줄여서 특세라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특세가 뭐야? 그 이야기는 성도가 구분된 시간을 드린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마다 새벽 체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밤만 되면 말똥말똥 되기 때문에 새벽은 일나기가 참 힘든데 나보고 왜 새벽 기도를 가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새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내가 약속한 시간, 내가 드리기로 구분된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울에 가보니까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한 새벽 2시에 나온다고 그래요.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일찍 깨서 준비를 하는데, 아마도 새벽 기도의 원조는 노아 할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일찍 깼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내는데, 일찍 깨서 열심을 내는데, 오늘 바로가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 9절에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속에, 이런 말씀은 안 되겠지만 곤조가 있어요. 그래?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이 바로가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새벽에 일찍 결심을 하고 이 나일 강물에 선 거예요.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 뭐 교회가 별거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일찍 일어나서 나일 강물에 왔을 때 모세는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가 왜 일찍 일어나고 밤 안 새고 기도하면서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에 나눠줘야 할 장자의 몫인 이 은혜, 그레이스와 피스, 평강, 공평과 정의, judgment and justice, 이 생수의 강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올 한 해 교회는 일찍이 일어나서 세상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는 달라요. 장자는 모든 사람한테 이 하루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모세가 섰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앞에 선다라고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앞에 의관을 갖추고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로 준비하고선 바로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영어로 얘기해서 confront라는 뜻이에요. 그냥 인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세상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처럼 장자된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정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간절히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때로는 내 아우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 권력 앞에 내가 맞서서 내가 정면으로 내 말을 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기도 준비 안 하면, 말씀 안 보면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처럼 밤새 기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모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올 한 해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고 만나게 되면 내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와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내가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러면 모세처럼 장자로서 내가 다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은 내 목소리가 속삭이게 돼도 그 말은 컨프론트하고 디파이할 수 있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입술의 말은 작게 얘기해도 된다. 모세가 난 그렇다고 봐요. 모세가 막 바로 또 혼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점잖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열심을 내는데 때로는 2026년 한 해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세상 권력을 향해서 성령과 함께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할 때가 올까요? 올지 않을까요? 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세상 다루기의 결론은 다루다가 이건 안 되겠다.
모세처럼 때로는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룹니다. 예수의 속량을 받은 모든 자가 세상의 장자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과 구분된 자이고 구분된 유산이 있습니다. 구분된 장소인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드립니다. 구분된 시간을 들이심으로 세상을 잘 다루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99장 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